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그 아버지로부터 거짓말로 자기가 마치 에서인 양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결국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 학자들에 따르면 약 한 600에서 700km 북서쪽에 떨어진, 그래서 바단 아람 또 하란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외삼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과연 자기 삶이 어떻게 될지, 지금처럼 어떤 치안이 좋고 교통이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또 지역 상황을 왔을 때는 오로지 그런 중동 땅의 사막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과연 이제 형 에서의 낯을 피해 외삼촌 집에 가야 되는데 과연 이 길이 어떤 길이 될까? 안전할까? 외삼촌을 잘 만날까? 또 그걸 만나게 되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가던 노상에서 길가에 잠을 자게 됩니다. 아마 아무 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고 누울 베개가 없으니까 그 옆에 있던 돌을 베고 눕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내려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또 너의 이 길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음성,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꿈에서 야곱이 듣게 되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 시키지도 않은데 자기가 그렇게 돌베개 베고 누웠던 그 돌을 들고 그렇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길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돌, 베고 놓던 돌을 세우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길을 벳엘이라고 부르죠. 벳엘.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그 여정에서 약 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외삼촌 라반이 성경에 보니까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그래요. 그러나 만물의 주인,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엄청난 거부가 되게 하고 그 외삼촌이 두 딸과 또 두 여종을 통해 또 자녀들 12명의 형제를 낳고 또 딸도 놓고, 그러면서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걱정이 또 있죠.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온갖 깨를 부리면서 뇌물을 보내기도 하고 재산이 많다는 걸 자랑하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미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놓았는데 그걸 못 믿고 벌벌벌 떨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만큼 생각보다 일이 심각하지 않아요. 또한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다 만져놨는데 그것도 모르고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고 선물대를 만들어 보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식구들을 두 대로 나눠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뒤에다 두고 자기가 별로 원하지 않았던 그 레아와 종과 자녀들은 앞에다 두고, 그러니 나중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당한 건 그 아버지 때문이죠. 어쨌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혼자 강을 건너지 않고 자식들만 이런 거죠. 형이 나는 미워해도 제수씨들과 조카들 보면 좀 마음이 낫지 않겠냐고. 참 야곱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보통이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장로님 너무 크게 웃으셔서 제가 죄송하네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야곱은 그렇게 있지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 놓으니까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고 말도 필요 없고 그냥 부둥켜 끌어안고 서로 목을 이렇게 어긋나게 끌어안고 그렇게 울면서 용서와 또 화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형 에서는 형 에서의 길을 가고 야곱은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길을 가다가 어느 한 지방을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좀 살만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디냐면 세겜 지역이었고 숫곳이라는 동네였어요.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이 창세기 33장 16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야곱이 거기서 집도 짓고, 보니까 이 나라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다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그게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마 거기에 머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이 잊고 있었던 게 있죠. 야곱이 길을 떠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했던 말이 뭡니까? 어디로 돌아가겠다고요? 베델로 가겠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해놓고는 막상 그쪽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숫곳이란 동네 살만하다 싶으니까 그 세겜 지역에 거기다가 집도 짓고 우릿간도 만들고 정착하려고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딸 디나가 그 세겜 지역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원을 받았고요, 또한 예배하기 위해 땅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은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릅니다. 인생을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내 삶을 좀 돕고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까?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은 부정적인 변수가 내 삶에 반드시 있다는 걸 나부터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오늘을 허비했던 것이 우리의 위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는 것, 그거는 단순히 내가 뭔가 삶을 잘 된 다음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세상을 지으셨던 거예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을 때도 하나님 홀로 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죠. 예배를 떠나서는 사람의 삶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할 때만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 만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며 안전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길을 걷게 됩니다. 기어이 그 숫곳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니까 야곱의 온 형제들, 자녀들이 이 분과 화를 사귀지 못합니다. 근데 이 세겜이 정말 그 야곱의 딸을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딸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계속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 여동생 디나의 직접적인 오빠가 되는 그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이 진짜 좋아하는 걸 알고 꾀를 부리죠. 심지어 그 꾀는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의 징표로 준 할례를 악용해서,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가족이 될 수 있다고. 그러나 그들의 속셈은 그 할례를 기회로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죠. 기회의 세겜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그날에 시몬과 레가 들어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진멸시켜버립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엄청난 위기가 닥쳤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야곱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야곱을 모르지 않아요. 외부에서 온 한 가정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와서 집을 짓고 우리를 만들고 엄청난 가축대를 몰고 온 거를 다 보고 있죠. 예의주시하고 있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누굴까 그러고 있는데 이 세겜족 엄청난 이런 강간과 또한 그의 복수의 장면을 보면서
야곱이 느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장면을 볼 때 야곱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될 수도 있죠. 야곱이 실제적으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우리는 한 가정밖에 안 되는데 이 일곱 족속이 이제 우리를 세겜족 사건을 빌미로 우리를 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망하게 되었다. 그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5절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35장 1절 5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의 가족이 얼마나 많은 무기가 있는지 군인이 있는지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기 하나 없어도 괜찮아요. 군인이 한 명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뭡니까? 야곱의 가족들을 바라보는 사명 고울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더라. 동균 형제가 지원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클릭만 하고 아무도 지원하지 못하게 만들었더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그 모든 전쟁의 방법과 방식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더 아끼실 게 뭐가 있냐? 취하실 모든 방법들을 다 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계가 없는 전쟁의 능력과 방식과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나는 지금, 야곱아, 나는 지금 너와 약속했던 베델에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배자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도록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정리해야 될 건 정리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해결이 필요한 건 해결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자리에서 야곱을 기다리듯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며 아멘. 거기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아멘. 그 야곱의 길을 하나님이 지키셨듯이 여러분이 예배자의 자리로 달려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정리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예배하기 위한 삶으로 정리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배하기 위한 직장으로 정리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배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리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많은 구약의 그런 신앙의 선배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 한번 사무엘상 17장 43, 45, 49,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런 해석이 있어요. 다윗은 과연 골리앗을 잘 맞출까 못 맞출까, 돌 하나로 될까 두 개로 될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가 양을 칠 때에 양을 움켜쥐는 그런 사자나 고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양을
건져내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뭐냐면 나는 던지기만 하면 맞추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2m, 3m 가까운 키라고 하는데 얼마나 쉬워요. 아무 데나 던져도 다 맞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대적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배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멘. 왜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될 것이고, 아멘. 예배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게 될 것이고, 아멘. 예배하는 그들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야곱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놓쳤던 길이었고 그가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가지 않았던 길임에도 기어의 끄로 인하여 문제를 당한, 어려움을 당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아멘.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두려움의 영을 쫙 부리셔서 그 누구도 야곱을 덤벼들지 못하게 하는 아멘.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의 관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아멘.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기억되어지고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은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당연히 믿어져야 될 하나님의 그 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정작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도 이 문제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안 될 것처럼, 어려울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영적 형편, 우리의 영적 형편. 여러분, 인생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났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끝난 것처럼 보이도 끝난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그 누구도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동일 형제 간증을 제가 접하면서 사실 그 전에 엄청난 스토리들이 많았어요. 사실 아까도 이 간증을 들으셨지만 1월 초에 그 인턴을 하고 또 인턴으로 사실 동균 형제가 인정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원 그 교수님이 고용의 기회가 되면 정시 고용에 꼭 동균 형제를 좀 더 우대해주고 쓰고 싶다라고 약속까지 해줬다. 그리고 10억짜리 그 사업도 땄잖아요. 근데 그 연구원 교수님이 다른 대학교 교수로 가시는 바람에 그 분야에서 그 업무를 아는 사람은 인턴 사원인 동균 형제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위에 그 직위에 계신 분들이 동균 형제한테 꼭 있어 달라고 부탁까지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게 막판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해놓고 안 썼다는, 다른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그냥 하나님만 쳐다봤다잖아요. 제가요 그 인턴으로 인정받고 이제 나중에 정식 고용이 채용이 되면 이제 그 채용 시간에 채용이 될 걸 약속을 받았다길래, 그때가 이제 인생 100일기도 2월 달인가 3월 달인가 막 시작 초기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돼야 된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금식하며 기도해. 저도 모르게, 물론 제가 그렇게 말해서 일이 틀어진 건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이 틀어진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라 하니까 그 일이 틀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훨씬 더 높은 데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종에 있는 그런 국책연구원, 이런 연구원 직장이 쉽게 들어가는 곳입니까? 이미 들어간 우리 형제, 이렇게 제가 그 수입이나 그걸 보면 아는데 쉬운 직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원자들을 다 차단시키시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배짱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좋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 웃음의 의미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4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수치와 부끄러움과 거절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가 제게 응답되어져서 저는요, 뭐 필기시험 이런 것도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될 것이고, 또한 면접으로 결정된다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들러리들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한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지, 믿음이 없는 자들과 믿음 있는 자들은 아멘의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저는 항상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다들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한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지금 이곳에서 이분을 만나 하나님이 내 길을, 사역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내 인생의 기적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과 방식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고백을 하나님 매우 기뻐하고 계십니다. 매우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백을 외치는 자들마다 진짜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이 치루어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속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어떤 문제나 어떤 아픔에 직면했든지 잊지 마십시오. 손만 들어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뺑뺑뺑 돌기만 해도 성벽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죽은 자가 살아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헤아릴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전쟁의 방식과 왜냐하면 이미 그분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멘. 원래 전쟁도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자기가 지은 세상에 자기가 지은 존재들하고 무슨 전쟁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전쟁을 치루어 주시고,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아멘. 그 전쟁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르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주님을 따르지 않고 곁길을 쳐다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물 위도 걸어갈 수가 있는데, 바람과 파도를 쳐다보니까 물 아래로 빠져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외형적 싸움에 이 관건은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길을 내가 따르지 않으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영적 전쟁은 승리의 문제가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저 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그래야만이 양은 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삶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직장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 중심의 삶을 지향하는 사업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